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자, 어제는 그 육상 짐승들이었죠. 자, 오늘은 수중,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먹을 만한 것과 먹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은 지느러미가 있느냐, 그죠? 이제 지느러미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죠? 고개 있느냐. 그 다음에 여기서 비늘이 있느냐. 생선들은 대부분 비늘이 있잖아요. 그렇게 비늘이 있는 것이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생물 중 물고기 중에 비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고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벗겨보면 비늘이 있는 종류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게 기준입니다. 다만 이것들이 없는 것들을 먹지 말라. 그런데 이 두 조건을 같이 충족하느냐 보니까 같이 충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육상생물은 되새김질을 하나 쪽발이냐 아니냐, 그 다음에 족이 갈라졌느냐, 그 다음에 새김질을 안 하느냐, 요 두 가지를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족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니까 먹지 말아야 되고,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만 족이 갈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고기는 이런 두 조건을 한꺼번에 충족했을 때 먹는 것이 아니라 두 조건 중에 하나만 충족돼도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닐이 없으면 못 먹는 건데 지느러미가 있으면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비닐이 없으면 둘 중에 하나는 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생물에는 종류를 무엇이다라고 구분하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는 보세요. 내일 모레 보는 거죠. 2일날 보는 생물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중에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분합니다. 종류를. 그러나 바다 것에는 우리가 봤을 때 비닐은 없는데 지느러미가 있다. 그러면 먹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비닐은 없는데 지느러미는 없는데 비닐이 있다. 그러면 먹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위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는, 지느러미도 없고 비닐도 없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뭐로 여기느냐?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혐오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볼 때 괜찮네가 아니라 아예 그렇지도 않은 마음으로 여겨야 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혹자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겉보기에 혐오감을 준다든지 혹은 위생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부류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이 혐오의 기준이 그러면 누군가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하나님이 그것은 혐오해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눈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세우신 언약이다라고 주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은 거룩함, 즉 온전함을 보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그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미달되죠. 지느러미가 없다든지 비늘이 없다라는 그 기준에 미달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았을 때 그것은 정결하지 못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혐오하라는 건데, 이 혐오를 이제 주석적인 의미로 해서 그 배경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어느 분들이 주석해 놓은 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혐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혐오인가 라고 했을 때 우상 숭배하는 태도가 혐오하는, 하나님이 혐오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원하지 않는 것을 하는 행위는 곧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상 숭배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중 생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을 너희가 혐오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라고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라고 했냐면 11절에 그것들은 가증한 것이니 그 고기는 먹지도 말 것이며 그 죽음은 가증히 여겨라. 그 죽음을 죽은 것들에서 가증하게 여겨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육상생물은 그것들은 만지지도 말라, 그것이 부정하다라고만 했지 가증하다라는 표현까지는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가식적인 모습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중생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없는 것들을 먹으려고 하지 말고 그 없는 것들은 보지도 말 것이며, 어떻게 보면 우상숭배하고 똑같죠. 보지도 말 것이고 만지지도 말 것이고 먹지도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혐오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취하는 일들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런 물고기를 어찌 보면 구약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잘 먹고 있지요. 많은 부분에서 이것들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야 음식을 그렇게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주석과 모든 내용들을 해석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생각에 뭐 어때로 해서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혐오한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것들을 혐오하는 눈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는 태도가 혐오하는 태도라고 표현을 했다면,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은 혐오하는 태도로 봐야 되고, 그것들을 가증하게 여겨서 그것들이 우리를 침범하고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를 좌지우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있고,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 안에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죄가 어떻게부터 들어왔는가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여인들과 그들과 결혼하여 혼인 맺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혼인을 맺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멀리하고 알지 못하고 나를 떠나서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니 결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시간이 좀 지나면서 그쪽 여인들과 같이 동거하며
그들과 함께 연합하며 살아가면서 그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뒤부터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멀어지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느냐? 주변에 있는 힘 있는 나라의 왕들을 세워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하고 그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힘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끔 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사사기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이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타협하고 그들의 것을 내 것으로 삼아서 내 것을 삼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혐오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의 것과 타협하고 또한 내 신앙의 생활에서 타협하고 내 삶에서 타협하는 태도를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가증히 여기고 혐오하는 하나님의 눈길을 기억하면서 그것들을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것들을 밀어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고 있기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그것들을 진단해서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다라면 우리가 아니요라고 한번 말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면 우리가 열리를 제껴놓고 그것 먼저 할 수 있는 그 태도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2025년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해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 늘 주를 경외하고 주를 경배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긴다는 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받아들이면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혐오스럽고 하나님이 가증하다는 것들은 우리가 그 선택에서 제외하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는 하나님, 그것들을 환영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